오늘은 어버이주일이라서 어버이주일에 대한 절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많이 울 것 같아서 그냥 성경 맥설교를 하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한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고 나붕 권사님 제 어머니 천국 환송식에 여러분 먼 길 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전상일 장로님 또 강진영 장로님 우리 함장님 비롯해서 특별히 연락을 제가 취하지 않았던 박용복 장로님까지 여러 많은 성도들이 어머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애도와 더불어서 이 조의금을 보내주시고 저와 근조와 내지 글로서 이렇게 의뢰해 주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육은 이 땅에 묻히고 우리 어머니 영혼은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걱정했던 비도 그래서 발인 예배를 생략하고 하관식 예배를 드려달라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고 산에 가서 1시간 당겨서 어머님의 마지막 하관을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날따라 너무 날씨도 좋고 모든 비를 대비해서 준비도 했지만은 오후 5시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일하는데 서늘한 날 속에서 이렇게 어머니의 마지막 장례를 잘 마치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어머님의 평생 또한 기도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님 새벽 2시 반에 나가면 날이 새도록 아침까지 기도하시고 들어오시고 했는데 배운 건 없고 가진 건 없지만 어머니에게 주신 영원한 영적 자본 예수님 때문에 정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이 어머니의 애송이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어머니의 찬송의 애송 가운데 참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면서 어렵고 힘든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끌어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했습니다. 다 모두가 여러분의 기도로 잘된 줄 믿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어버이주일 설교를 대신해서 어머니란 제 글을 잠깐 썼습니다. 이밤나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이팝이라고 해서 원래 이팝나무인데 이밤나무, 이팝나무, 쌀나무라고 하죠. 아파트 잎 밑에 내려가면 이팝나무가 아주 흐드러지게 폈는데 제가 시를 한 적 썼습니다. 어머니 이팝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 세마포처럼 뽀얀 쌀밥이 가지마다 먹음직스럽게 달리던 날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창자가 등에 들어붙어도 질끈 허리끈 돌매고 바가지물로 흙이진 배를 채우시던 어머니가 눈을 뜨지 않습니다. 어머니 목놓아 불러보아도 내경색으로 앞이 보이지 않던 어머니의 감긴 눈은 볼 수가 없습니다. 7살 어린 것이 자취를 감춰버린 날 하루 종일 들에 나가 힘겹게 일하시고 귀가했지만 동네방네 불러보아도 보이지 않는 아들 물거덕마다 작대기로 휘어지며 가슴 태우시며 밤새 찾았던 어머니 눈은 감겨 있습니다. 밤 사경에야 두 죄를 넘어 30이 있는 큰 집에서 잠들어 있는 자식을 바라보며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던 어머니의 눈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란 이름은 나에게서 없어졌습니다. 어머니란 이름을 이제는 다시는 부를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제 97세 된 아버지 아침 저녁을 제가 문안 인사드리고 혹시나 그래서 걱정하는데
잘 견디고 계시다고 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가시죠? 그랬더니 그럼 가야지. 오늘 아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것이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 살아줄 줄 믿고, 이게 다 어머니가 뿌려진 기도의 향기가 우리 가정의 가문의 자손에게 가득 차게 역사로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서에 보여준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차 대전 후에 20세기 중반의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신적인 공백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문해부흥과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인간이 위대하고 인간은 대단한 존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에서 두 번씩이나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끔찍하게. 나치 정권은 프랑스와 스위스에도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모략하고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성이 완전히 황폐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신정정치가 중세사를 이끌어왔다면 16세기부터 소위 르네상스 문해부흥이 일어나면서 인본주의가 아주 극도로 올라간 그 기점에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계전쟁이 두 번씩이나 일어나면서 결국 사람에 의해서 무참하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인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인간 만세가 그만 조치를 감추고 그리고 실망하게 됐습니다. 아,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바로 그때 프랭클린 셰퍼 목사님이 스위스의 그 알프스 산목의 그 산록에 라브리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라브리. 이 라브리라는 말은 이 프랑스 말로 은신처 또는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라브리 공동체를 세운 목적이 있다면 진정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파괴된 인간성을 되찾고 일그러진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유럽의 정신사의 황폐한 꼴을 메워보겠다는 그런 시대적, 그런 정신적 또 영적 그런 지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라브리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라브리 공동체 학자인 그 예술인 또 엔지니어 이렇게 크게 수많은 지성인이 모여서 셰퍼 목사님과 함께 쉼과 회복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그리고 회복과 자유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유럽 사회 정신적 영적 지주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쉼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된 쉼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즐기고 휴가를 즐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이어야 됩니다. 육체만 쉬었다 해도 잠자게 쉬었다고 볼 수 없죠. 영혼과 육신과 영혼 육이 쉼을 얻어야만 온전한 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쉼은 바로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영과 혼과 육의 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모두 알프스의 나비를 쫓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인생의 나부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나부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그 셰퍼 목사님은 이 나부리 공동체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참 교회는 예수님을 인생의 참 쉼터요 교회로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모두 참 쉼과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였지라도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자유와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곁두고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한 인생입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몸된 교회를 비판하면서 불평을 일삼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말이 아니죠. 켈빈 목사님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와 같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돌봄을 입고 장성하고 평생을 살아도 그 은혜를 못 갚는 것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 어버이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크게 두 번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개혁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개혁운동, 영적인 개혁운동. 에스라서의 중심 주제가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화와 70년의 포로 생활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패하지 않았다. 결단코 패하지 않고 중단 없이 지속되고 추진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이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새로운 시대가 전개된 시기예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통해서는 죄라고 하는 원인으로 말미암아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이 넘겨주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는 언약의 신실하신 긍휼하신 하나님, 그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기를 맞이하는 내용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들이 회복할 수 있던 것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이 포로부터 귀환해 가신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에 따른 구속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이방에 포로되어서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언약 백성의 죄는 밉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징치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 허락했지만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는 거스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방의 포로 방치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예에 걸리는데 에스겔서 36장 22절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 나라의 열국이라고 하는 열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징치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에 각 나라가 있다. 둘째는 그 작성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려는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 뜻은 난관이나 방해도 불구하고 그걸 중단하거나 처리하거나 그래서 그런 중단이 없이 완성되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할 혈통요 가나안은 메시아가 탄생할 땅이었던 사실이에요. 그 가나안은 어디 땅이냐? 메시아가 탄생할 땅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는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땅. 그래서 젖과 꿀이
뿌리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의 회복은 메시아 왕국이 곧 도래했을 때 성취될 대연의 예표예요. 예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 돌아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곧 다가온다.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를 보면은 유대인의 회복과 주의 날이 겹쳐져 있어요. 주의 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에스라서의 서두에 보면 역대하의 끝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이나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이나 비슷해요. 어떤 내용이냐? 파사 왕, 페르시아는 지금은 페르시아 고레스의 왕의 명령을 조서라고 하잖아요.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믿는 너희 하나님.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가장 너희가 이 고난 70년 동안 당하는 고난은 너희가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되신 진정한 성전이 무너졌다느냐. 다시 너에게 언약한 아들을 보낼 터이니 너희 가서 그 성전객인 성전을 다시 고쳐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성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그가 태어나기 약 200년 전에,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에 아니라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하는 이 고레스를 쓰실 것이 이름까지 성경에 예언된 이 흔치 않은 인물이에요.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 44장 28절로 45장 4절은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날 거고 그 고레스를 하나님 사용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다면 성경은 고레스에 초점 맞춰 있는 건 아닙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에 중심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심점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 있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0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게 70년 동안 저들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징치를 받지만 너희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1장 1절 보니까 에스라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렇게 에스라서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여호와의 손. 에스라서 7장 9절에도 28절에도 8장 18절에도 22절에도 32절에도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포로에서 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성전 중건, 성경을 다시 중자잖아요. 묵을 중자지도 하지만 다시 중자는 거예요. 다시 세우고 개혁운동이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아멘. 여호와의 손이 고레스와 스룹바벨 그 에스라서를 붙잡으시고 도구로 사용했다고 말이에요. 이사야서 45장 1절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고레스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성전 건축을 주도한 스룹바벨은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
내 손자임을 역대상의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고 왕손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언제나 유다 지파에 의해 건설되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유다 지파에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2절로 3절 보면 모세 때 성막을 세운 이래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유다 지파를 홀의 손자요 왕의 손자요 그리고 우리의 아들인 부사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를 담당케 하셨다고 했어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감동을 받아 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물론이지만 제2의 성전도 유다 지파 자손에 의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참 성전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설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혁운동은 제1차 이제 폴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신 후에 약 80년 후에 제 두 번째로 귀국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 수십 년 공백이 있잖아요. 수십 년.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6, 7장 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에스라가. 또 7장 5절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건설케 하시고 그리고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네 지파 아론의 자손에 의해서 시행케 하신 하나님의 일관된 섭리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 사역이잖아요. 그게 에스라서의 핵심 장이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15절에 다리오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성전을 마쳤다. 건축을 필력 다 마쳤어요. 그리고 6장 1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역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께 봉헌식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헌당식을 해야 될까요? 헌당식. 하나님의 집을 완성했으니까 헌당식을 해요. 그리고 이 6장 17절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이 말씀을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분단됐던 남과 북이 아픔의 상처를 딛고 하나로 재결합한 걸 보여줍니다. 아수르로 끌려간 북쪽 이스라엘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 근간한 자들은 남쪽 유다에 기순했어요. 12지파의 명맥은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 12지파가.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자들이 번제와 속죄를 드렸을 때 8장 35절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 또 수양이 96마리, 어린 양이 77마리, 또 속죄제 수염소가 12마리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민족의 예배잔치가 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그날이 속히 이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에스겔 선자는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22절 보니까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내가 별로 그분에게 형거도 없는데 혓바늘을 가지고 아파요.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영적 통일을 전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되었다가 돌아온 것은 애굽의 종이 되었다가 해방된 것과는
부속사적인 의미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출애굽 사건은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례를 의미하는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이 강조되어 있어요. 물이 왜 강조되어 있느냐? 민족 세례입니다. 민족 세례.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돌아올 때 에레미야서 1장 11절 17절 말씀 보면 징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이 강조돼요. 불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스가랴서 3장 2절 보면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 집어넣었지만 그들을 끄집어냈잖아요. 이게 불 속에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비유적으로. 근데 사무엘하 7장 14절 보면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 저가 만일 죄를 보면은 내가 사랑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징벌이 징벌. 다윗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가마 속에 집어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을까?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3절 보면은 밤나무 삼손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사야서 말입니다. 이사야서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를 남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구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노아 홍수 때에도 거룩한 씨를 보존해 두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남은 자. 예수님 말씀에 믿는 자를 복있냐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믿음에 가진 남은 자가 돼야 돼. 이긴 자가 돼야 돼. 마지막까지. 거룩한 복음의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귀하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포로에 돌아온 자들, 남은 자. 그 중에 그래도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 어버이에게 잘못하는 것만 생각나잖아요. 잘한 건 기억나가 안 나잖아요. 부모님께 불효한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렇지만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 남은 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2세 3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도 불평 원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도 거기에 거룩한 씨가 남아있는 그 남은 자. 세상 사람들이 좌우로 신앙이 변질될 때 마지막까지 믿음의 복음을 지키고 있는 자, 남은 자. 그게 거룩한 씨랍니다. 이런 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예루살렘에 잔존해 있던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연단받고 귀환한 스룹바벨, 여호수아, 느헤미 등 남은 자에서 계승되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등 스승의 날, 이 가정의 달, 부부의 날, 여러 날 있는데 한마디면 가정의 달이잖아요. 최초의 아담과 하의 가정을 사탄이 공략했던 것처럼 21세기 가장 공격의 대표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교육이 저도 대학 교수를 해서 부끄러울 때가 많더라. 교수했지만 과연 제대로 교육시켰나? 인간 교육시켰나? 어떤 방법론이나 기술이나 이런 교육은 시켰지만 사람 됨됨의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인간을 아예 학대하고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훼손한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거 보면 한국 교육 실패입니다. 인성교육이 되지 않았다. 아무리 세상이 과학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했다 하지만 인문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문학에 대해서. 인문학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를 만드는데 엔지니어가 먼저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알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반 상놈이 일제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와 6.25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이 민족의 대환란 겪어서야 상반제도가 무너졌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평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계급주의에 빠져있는 공산주의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모르고. 근데 더 문제는 우리나라의 신분제도 사회입니다. 신분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면서도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가진 자에는 신분의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이 훼손한 게 너무나 많다. 이 가정의 달에 차지할 가장 중요한 보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성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그 에스라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걸 당하셨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결단코 선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누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진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선택받은 남은 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한 후에 단행된 에스라의 개혁운동이 초점이 바로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로 2절은 바로 개혁입니다.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된 통혼 문제가 중심 과제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족속과 국제결혼을 할 수 있겠죠. 문제는 그 당시에는 자기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을 모시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우상을 또 섬기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가장 싫어하세요.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명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된 것은 할례받은 백성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통혼이 돼서 결국 그 신을 가정의 가신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그걸 싫어하십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성별과 정화의 바로 개혁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가 태어나야 할 혈통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가 태어나야 할 혈통을 보존하기 때문에 구속사의 맥락을 볼 때 어느 시대나 극산품 포도를 기대했지만 들포도가 되었다. 분명히 이사야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혼합과 변질의 문제가 부패의 원인이 되었다.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 혼합 결혼과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사실 혼란한 그런 가정들이 됐단 말이에요. 민족 사회. 우리는 에스라서의 두 축을 이루는 성전 재건과 하나님 백성이 그동안 더럽혀진 거룩한 개혁 운동이 바로 에스라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전과 또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면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도 그러하니라. 거룩함으로 우리를 적용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내가 너를 성전 삼았다. 이젠 다시는 더럽히지 마라. 너는 거룩할 자다.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성만찬을 통해서 그냥 조그마한 떡 하나 입에 넣고 포도주 그냥 입가심도 안 되는 것 마시면서 뭘 느낍니까?
중요한 것은 상징성이지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내가 이 성찬을 받기 전에 내가 기억하든지 기억 못하는 더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날마다 임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날까지 성화하고 계시구나. 이게 바로 성화의 역사예요. 하나님 전적인 은총의 역사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는 성전이야. 우리 가정은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함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적인 메시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요리로 말하면 뭡니까? 부흥이요, 부흥. 부흥입니다. 네 신앙이 변질됐잖아. 네 신앙이 잠들고 있잖아. 네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수하지 않잖아. 개혁운동. 그게 부흥운동이라고요. 회개운동이에요. 이게 바로 개혁운동이에요. 회개 없는 개혁이 있을 수 없어요. 제도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개혁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5월달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그 가족 구성원의 마음이 개혁돼야 됩니다.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청와대부터 온 백성이 다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신이 개혁돼야 돼. 마음이 개혁돼야 돼. 아무리 제도를 만들고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세상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만든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시스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좋으니 행복한 만 남았을 거야. 이래 행복만 남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병들면 시스템도 안 들어가게 돼 있고요. 사람이 병들면 바로 그 제도도 병들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5월달에는 그런 역사 되어지길 바라고,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저는 이번에 우리 어머니 너무 불쌍해 돌아가셔서 그 때문에 많이 울고 그랬지만, 우리 어머니 참 산소 쓰려고 매장을 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비도 안 오지. 걱정을 했는데, 긴장을 했는데, 일이 다 끝나고 저녁 때 5시 돼서부터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이튿날 또 요새 뭐 사무제라는 게 있지만 그 이튿날 5월 5일이니까 올라가서 어머니 다시 한번 산소를 다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내려와서 각자 빨리 내일부터 또 출근해야 되니까 가라. 그래서 아주 이번에 너무나 감사했는데, 남은 것은 불효라는 게 뒤늦게 많이 깨달은 게 웬일인지 생각할 때마다 죄송하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가정의 달뿐 아니라 1년 내내 360일이 가정의 달이 돼야 되고, 부모님 주일이 돼야 되고, 어린이날이 돼야 돼요. 365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